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보고 배우고 가르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자신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은 아시겠지만 교회 절기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교사주일로, 청년주일로 지켜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믿음으로 기르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지키며 또 스승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누군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신앙으로 길러주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지만 나라와 세계까지도 점점 소망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의 신앙을 어느 한 교역자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또 몇 분의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고 길러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은 교회와 가정이 또 부모와 교사가 목회자와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할 그런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실망하여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또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주님을 쫓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죠? 주님께서 가장 믿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또 베드로도 주님을 가장 믿고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서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전력이 생겼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도무지 용서가 되지를 않아서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참 괴롭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또 괴롭습니까? 그런데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기 자신을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 6명과 함께 고향 디베랴 바닷가에 내려와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을 떠나면 안 됐어요.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와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될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나 부모님이나 교회나 스승들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신앙에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을 가지고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날 그 밤에는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실패죠. 그러나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 아시나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된 것만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잘된 것도 은혜요 복이지만 안 된 것도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아니 나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채 텅 빈 배에서 새벽에 바닷가에 서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분명히 봤지만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고기가 없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뭐라고 물으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누구? 약을 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고기 잡지를 못한 것 뻔히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힘없이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없다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에는 좋은 결과가 결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지금 다시금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다가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도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문득 처음에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를 부르실 때 그때를 기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에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때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때 사건을 베드로는 지금 두 번째 그것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 불러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야 하고 부르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답변도 못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그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불러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정히 부르실 때에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한편으로는 주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된 일과 행동, 그리고 주님을 실망시켰던 것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아주 부끄러운 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 솔직하게 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에 정말 정직하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끈질긴 사랑, 그 열정, 그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가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편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나 외에 다른 양떼들을 정말 먹이고 지키고 키우고 세워가는 이 일은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오셨다면 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찾아 주님 앞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들을 부탁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6절과 17절에는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탁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안 됩니다. 또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신 부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목사에게만 이런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교사에게만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목자와 목녀들에게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먼저 믿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목장이나 또 주님이 주신 양들을 맡아서 먹이고 치는 곳이죠. 또한 목사든 교사든 목자든 부모는요 다 양을 치고 먹이는 일에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했거나 상처를 받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만들고 세워가는 운동, 그것이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을 치고 먹여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주일학교 사역자나 담당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다만 교회학교 교사들은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주는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받아서 신앙생활의 방법과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부모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갖다 맡기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갖다 맡기면 다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은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 놔야 합니다. 왜냐? 아니, 자기가 먹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젖이 나오고 어떻게 거기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놔야 가정에서 보내준 어린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거든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가정이나 학교나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바르게 지도해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여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은 모습 자체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체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 같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자녀들한테 많이 사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올바로 설까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학원에 보내서 그래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또 교회가 좋은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좋은 교육자를 모셔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좋은 선물을 많이 주면 주일학교가 잘 되고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랄까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신앙적으로 자라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이런 방법론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바라보십시오. 한 번도 성경은 이런 방법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철저하게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받은 교사와 부모들이 은혜받은 르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은혜받은 그 르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사랑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때에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가정과 교회에서 다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을 치고 먹여야 될 사명이 있음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양들을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나 기적이나 가르침이나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죽으심까지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거 다 뭐예요?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다른 걸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자녀를 기르는 이 어린 양들을 양육할 때도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고집하고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셋째는 성도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해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아직도 사랑하는 방법이나 표현이 서툴러서 성도 여러분에게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하든, 그게 미숙하든 그게 정말 좀 서툴르든 간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양육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 찬송, 기도, 봉사, 구제, 선교, 교육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지 결코 나를 드러내려 하거나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거나 이익이나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고 그리고 나누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로운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